창세기 3장에서 마귀, 내가 마귀잖아, 마귀. 사단, 용, 리와의당, 여기 체질, 여기에 또 왜? 초등학문, 세상,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 다 이게, 다 뭐라고 했지, 이게? 다 다른 거다? 다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건데, 우리 이거를 그냥, 마귀하면 사단하고 다르고, 체질하고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다 다르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초등학문이 내가 어디 있다고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했냐면요, 우리가 언약 했어요. 언약이 뭐죠, 언약이? 구약이 뭐라고, 언약이? 메리트야, 메리트. 그죠? 메리트. 메리트가 언약이에요. 신약은 뭐 신약이 언약이 뭐죠? 요거는 디아데케야, 디아데케. 디아데케. 신약은 디아데케고, 구약은 베르테, 그죠? 그 구약은 뭐였죠? 구약은? 이건 오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 또 뭐죠? 준비된 메시아, 준비된 메시아고, 그 신약은 뭐, 신약은? 오신 메시아겠죠? 또 뭐죠, 이게? 오실 메시아 또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신약의 언약을 했어요. 언약, 그죠? 언약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맨 먼저 마귀, 나시가 나오고 나는데, 그러고서 3장 15절 가고 나면은 최초의 언약이 나와요. 최초의 언약이 나와죠.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언약을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죠? 에덴 동산 뭐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예. 맨 먼저 에덴 동산에서, 요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맨 먼저 뭐야, 이게? 여기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죠? 행위 언약을 하고 났는데, 순간적으로 하는 뭐 한다고요? 뭘 줘요? 언약을 줘요. 은혜를 주는데, 요때 요 기점을 해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요게 하나님의 나라. 요 잘라가지고 뭐죠? 인간의 나라. 그죠? 인간의 나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요 한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인간의 나라를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죠? 요게 과도 뭐죠, 요게? 왜 그렇죠? 죄로 인해가지고, 마귀, 사단, 이걸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뭐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 나눠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킹덤 오브 가드, 킹덤 오브 헤븐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면 똑같은 나라. 근데 킹덤 오브 가드하고 킹덤 오브 헤븐하고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르다고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킹덤 오브 가드하고 킹덤 오브 헤븐하고는 하나가 딴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우리가. 근데 모든 성도들이요, 그걸 별로 중요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늘나라. 당연히 그 하늘나라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같이 알아. 근데 달라요, 이게. 그죠? 누가 주권이냐, 누가 왕권을 가지느냐, 그 완벽하게 달라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주권이 뭐냐, 왕권이 뭐냐, 여기다가 달라져,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했죠? 우리 시험에 뭐 했죠? 성경에 나오는 16가지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죠? 했는데, 오늘은
233쪽에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첫 번째가 맨 먼저 첫 번째 1번이 뭐 나와? 1번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인지 대한 희미한 한글을 보였다. 이게 맨 먼저 뭐죠? 선악과냐 선악과냐, 그죠? 맨 먼저가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요게 선악 모든 나무죠. 여기에 선악과냐 선악과. 이건 뭐죠? 이건 쌍무언약이야 쌍무언약, 그죠? 쌍무언약이에요. 쌍무언약은 뭐냐면 너와 나와 상대했다는 얘기예요. 쌍무언약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죠. 그죠? 이게 쌍무언약, 그죠? 쌍무언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인가에 대한 희미한 그림을 보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나무는 선의 나무, 악의 나무, 생명나무, 모든 나무 다 달라져요. 근데 대개 나무가 세 개라고 그러죠. 실제로 하나. 실제 나무가 한 개인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나무고 모든 나무인데 요 모든 나무가 어디로 간다고요? 나중에 갈보리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인데 갈보리 십자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나무냐? 갈보리 십자가 나무 뭐죠? 죽은 나무가 살리는 나무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한 거죠? 이미 에덴 동산의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것이 나무를 잘리면 죽죠. 십자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려서 죽은 나무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죽은 나무가 어떻게 하죠? 예수가 십자가 달림을 해서 다시 사는 나무가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래요? 목수라 목수. 목수가 뭐 하는 거예요? 목수는 죽은 나무를 가지고 산 나무를 만드는 게 목수야. 전부 다 나무 잘라가지고 죽어서 말리잖아요. 그 마른 나무 갖다가 전부 다 조각을 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조각이잖아요. 그죠? 조각하면 이것이 뭐예요? 다시 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나무와 생명나무고 모든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갈보리 십자가로 가가지고 다 살린 나무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거긴 조건이 있죠. 반드시 누가 달려야 돼요? 예수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산다고요? 예수만 죽었나요? 아니죠. 내가 죽은 달린 나무가 십자가예요. 근데 전부 다 하면 뭐예요? 예수만 십자가 달다고 하고 나는 달리지 몰라. 그럼 성경과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성경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예수가 죽은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 근데 우리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속성이 죽어야 뭘 산다? 영적으로 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너 죽으라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복 받아라 이 얘기만 하지 너 죽어야 산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설교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설교 때마다 십자가가 빠진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십자가는 뭐죠? 피야 피. 피가 빠진 설교는 죽은 설교죠. 그래서 반드시 설교가 어딘가는 거기에 피가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 있어야 그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죽음 속에서 꽃피는 생명, 바로 십자가예요. 죽음 속에서 꽃피는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야. 내가 죽어야 사는데 부활되어 살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만이 뭐가 산다고요? 영생으로 살아. 죽음 속에서 꽃피는 생명나무, 그게 십자가이죠. 이에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거 정확히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이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원시복음을 말해요. 원시복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행의 언약 다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하는 하와의 창조를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생명나무 실과를 얻게 된 것을 암송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죠? 선악과죠. 선악과 뭐죠? 요게 생명나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나무. 아까 요게 뭐였죠? 요게 행위 언약과. 그죠? 행위 언약과 뭐가 있어요? 은혜 언약이 있겠죠? 은혜 언약이죠? 참나 은혜 언약이 나와야 되죠? 세 번째가 선악과인데 이거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죠?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타락이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가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말려나가지고 저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걸 완벽하게 천명하고 있고, 그렇게 직접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이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서서가 뭐가 나와요? 무화과 옷이 있고, 또 뭐죠? 가죽 옷이 나와요. 가죽 옷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 가지고 옷을 해입혔더니 바로 말라버리죠. 바로 말아버리니까 거기서 가죽 옷을 입혔는데, 가죽 옷은 뭐예요? 이게 짐승이 죽어야 피가 흘리고, 피가 흘려야 가죽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여기 바로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가죽 옷에 가죽 옷.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그거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산자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뿌려지고 그 존재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건 속에서 힌트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상호관계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십자가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즉 인간들이 지켜낼 수 없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는요, 행위 언약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고, 은혜 언약 하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바로 원시복음 다 한꺼번에 어떻게 되죠? 요거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고, 이것이 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뭐가 나오죠? 네 번째 뭐예요? 노아에게 언약을 줘요. 노아에게 언약을 줘요. 노아에게 뭘 언약을 주죠? 여긴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에서 또 반복돼요. 언약. 여기서 선악과 언약과 원시복음 언약과 또 이게 은혜롭게 행위 언약과 이제는 뭐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을 통해서 점점 이제 언약이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 다 돼요. 죽어야 할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몽땅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욕까지 왔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죠? 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돼요? 살려 죽여. 싹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몇 명을 살려요? 노아의
8명밖에 안 살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왜 죽였겠냐? 죽기 전에 몇 년? 120년 동안, 그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충분하게 시간을 줬어요. 그죠? 그래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까지 오는 동안에 120년 동안, 그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야, 노아라는 사람이 밤도 지켰는데 너희들이 왜 준비 안 해? 회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라. 어디로? 소렌토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야, 하나님 앞으로. 근데 참는 뭐였죠? 시집 가고, 장가고, 먹고, 즐기고, 전부 다 제멋대로 다 하다가요. 전부 다 어때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이러한 저주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몰살시키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니까 참 놀랍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있을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악한 내가 전에 행한 것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잘 봐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쉰다 안 쉰다?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저주에 물려 죽여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나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뭐 한다고요?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저주에 물려 죽이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자들을 한이 언약에 의해 가지고 모두 죽여버리고 나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인간이 뭐 어느 사람 하나 뭐 제일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그죠? 과연 몇 명? 아니 한국에만 딱 꼽아봐. 아마 손금도 안 나올 거죠? 다 그냥 다 돼지 사람들이지 아마 살아날 자가 거의 없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거라는 생명나무의 이야기 또한 노아의 언약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언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밝게 드러내겠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째죠. 5번째 고리가 뭐예요? 얘는 뭐가 돼요? 이제 할례 언약이도 할례 넘어가죠.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이에요. 이게 이제 할례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줄 때까지 뭐 그냥 줬어요. 그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의로 여길게 그랬어요. 의로 여길게 그랬어요. 의로 여길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요. 내가 의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재물 드려. 그 재물을 드렸죠. 재물을 들어 다 각을 쪼갰는데 산불과 집불은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지나가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죠? 햇불 언약이에요. 햇불 언약인데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가 뭐죠? 지나가기 전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네 조상들이 400년 동안 머물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축복이요 저주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죠? 왜 의를 이렇게 좋게 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좋게 할 것이지 왜 그냥 싸워서 야 아브라함아 너 재물 드려 하고 나서 지금 한 얘기가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왜 하냐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물론 예언을 한 거지만은 이야기만 축복을 말해줘요. 야,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된 거 하나 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에서 제휴돼가지고 이럴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쪼갠 고기사를 혼자 지나가. 그죠? 혼자 지나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6장에 뭐가 되지? 16장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16장에 그 12장에서 애굽에 가서 보다서로 받아온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예이 이 나쁜 놈 하고 몇 년 동안 또 낳아버려요? 13년 또 낳아버려. 그런데 아마 13년 동안 딱 13숫자가 사고 나니까 하나님 안 되겠던지 17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뿅 나타나가지고 맨 먼저 한 얘기가 뭐죠? 아브라함아 너 할례받아. 할례받아야 돼. 너만 말고 너만 아니고 네 자손들 전부 다, 네 가족들 전부 다 할례받아야 돼. 그것이 10세 할례 언약이에요. 그랬다 뭐하죠? 네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이야. 네 마누라 사라인데 이제 사라가 될 거야. 그죠? 이걸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할례 언약, 할례 언약.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와가지고 할례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이 뭐죠? 창세기 17장 7절에 11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태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일경으로 주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할례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조건부잖아요. 네 너와 내 자손들과 내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 내 백성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백성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죠. 그죠? 할례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죠. 너희는 양피를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야. 표징.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는요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꾸짖다는 거죠. 야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먹지 말려 성을 따먹었어? 넌 나쁜 놈이잖아. 아니 오로지 일부 일체로 하는데 네가 그래 네 마누라가 상답한다고 네가 얼른 그냥 하갈 통해서 애를 낳았냐? 네 씨에서 난 네 아들로 했는데 어떻게 그냥 세칙을 하냐? 그죠? 이것이 선악을 따먹었단 말이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데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꾸짖죠.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행위언약이죠. 너는 좀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만약 우리 같은 뭐 할게요? 야, 좀 말 좀 들어. 응? 무슨 그냥 아무리 그러면서 말이야. 마누라가 상대편에서 얼른 그냥 어떻게 했냐, 그렇게 응? 살찌가 해라냐? 응? 그죠? 말 좀 들어.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좋게 얘기하죠. 그래서 꾸짖으라는 얘기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되어 있던 생각이 우리가 들어야 돼. 그죠? 아, 이거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그 갑작스레 거부가 되고, 그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최강은 하나님이다. 그걸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요, 별로 기다림이 없어, 기다림이. 그죠? 그죠? 조급해. 뭐 빨리 돼야 돼. 빨리. 이게 뭐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특히 뭐죠? 빨리.
이게 안 되면 조바심을 내, 그죠? 못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는 아브라함의 범죄함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와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또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그 행위와 관계없이 복을 쏟아 부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할례를 명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거라 거죠. 난지 8일째 된 날 남자아이 표피를 잘리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인 속성을 잘라버리는 거죠. 잘리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고에서 생식기, 곧 생명을 말하는 생명, 그죠? 생명을, 육적 속성 생명을 잘라버리고, 그래야 영적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생식기를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육체를 따라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 힘과 노력으로 너희 행위 언약을 지키려 한다면은 너희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을 제물로 쪼개가지고 할례를 말미암아서 너희 행위와 관계없이 너희 방법인 은혜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뭘 대표한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여기를 사고로 찔림 맞는 거, 이거를 미리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에 다 못을 박히고 여기서 찔린 거, 이게 할례, 다 잘라내는 거, 이걸 미리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할례 언약, 그죠? 이것이 할례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덟 번째가 되죠.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여러분, 할례도 뭐죠? 이제 출애굽 나오죠. 출애굽. 그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요. 출애굽기로. 그죠? 출애굽기로 넘어오죠.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지죠? 이거는 출애굽기 12장이죠.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여기는 뭐가 이루어지죠? 애굽의 선택과 탈출과, 그죠? 10가지 제의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선악과 나무와 생각나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사고 관계가 만들어내는 십자가를 여기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나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뭐야 이게? 십자가 피, 그죠? 문설 피를 바르고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여기서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상호 관계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피 언약이죠.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 바로 예수를 상징한 거죠.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림을 해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6월절이니까. 하나님은 죽어야 할 세상을 상징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가나안 땅 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참 보면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대충 한번 보자고요.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에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쓰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일단 홍해 건너서서 전부 다 어디까지 오죠? 시내산까지 오죠. 그래서 와가지고 시내산 뭐 하죠? 시내산 가서 뭐 해요? 모세에 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 받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광해로 오죠. 광해로 와요. 그 광해로 왔으면은 할렐루야 잘 살았나요? 오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그냥 모세 아저씨 뭐한가 막 입에서 그냥 말도 못해, 그죠? 말도 못해 막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홍해에서 죽였던, 침례받았던 60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광해에서 났던 다시 60만 명이 다시 또 훈련받아가지고
과거 훈련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큰 거를 발견해야 되죠.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어떻게 갈렸죠? 좌와 우로 갈렸어요. 좌와 우. 잘 봐야 돼요. 왜 좌와 우인지. 반드시 좌와 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위와 아래로, 위와 하늘과 땅으로 갈려져요. 위와 아래로 갈라져요. 이런 것이 아무도 아는 것인데 실제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왜 홍해 건널 때 좌와 우로 갈라졌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왜 위와 아래로 갈라졌느냐? 이것이 영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이 유월절 사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살아나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전부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죽이겠다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전부 다 살려내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모두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장자라는 개념은요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기는 그런 개념이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3절의 장자는요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게 장자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요 그 가족 모두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장자 중에 뭐예요? 가정을 죽여. 가장 한 가정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해서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 죽인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단지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유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스라엘 특별히 뭐 잘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더럽게 안 들었는데 그죠? 엄마만 불편한데 뭐가 이뻐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 인류의 많은 삶 가운데 꼭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했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왕이면 한국에 이렇게 믿음의 나라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죠? 야 네가 믿음의 조상도 할 것이지 왜 이스라엘만 택했냐고요. 그죠?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한국이 제2의 피보트예요. 피보트인데 한국을 아무리 봐도요 지금 이스라엘 땅같이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 와가지고 요단강 흘러가서 사해까지 가는 길이 성경에서 다 설명이잖아요. 그 땅이 한국에 없는 거야. 만약 한국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내가 볼 때 한국 사람 택해가지고 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사람이 이럴 것이다 했는데 아무리 하늘에서 봐도 그 땅이 없는 거예요. 희한해. 그죠? 하나님이니까 그거 가능하겠죠? 딱 하늘 쳐다보고 나니까 저 헐몬산에서 매일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냥 하루에 60만 톤의 물이 흘려들어서 예수교회에 모였다가 또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 모여가지고 10 곱하기 22km에 다 모였다가 유동강에 쫄쫄 흘렸는데 유동강에 올 때가 어디요? 땅속으로 흘러가. 땅속으로 100km를 300km로 꾸불꾸불 흘러가서 다 살려요. 그런 마지막에 사해 딱 가면 이건 끝이다. 죽음의 끝이다. 이런 설명하신 데가 오직 거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한국 땅에 그런 땅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은 한국인을 택해서 그러죠. 한국인들아 네가 내 백성이다. 그럼 우리 할렐루야 노래하고 아마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 한국 사람이요 전 세계로 믿음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제일 좋은 게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죠? 택함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만으로 엄청 좋은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유는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해서 잘나서 그런가? 절대로 아니죠. 그죠? 우리는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십자가를 발견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의 십자가는 절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호계로가요.